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목사님 결단 찬양 해볼게요. 네, 한번 해볼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처음부터.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걸어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네, 셋. 너무 동굴 같아. 너무 동굴 같고 갑갑해. 셋. 네. 셋. 소리가 셋.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합당하신 주님께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신 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고백합니다. 주신 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을 보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질지라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쓰러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빛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죄들을 주님 앞에서 돌이켜 다시 저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돌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정효선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며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여천제일교회 청년부 청년들의 각 가정, 직장, 학교 등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어려움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사정이 있어 예배의 자리에 못한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가지고 주님이 바라는 교회다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바라는 교회다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많이 교회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수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려서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삶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그 교회다운 이미지다운 삶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다움을 왜 잃어버렸는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고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본질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교회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밖에서 끌어온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어디 밖에서 끌어온 자냐면 이미 바깥은 다 죽어있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안쪽으로, 즉 그리스도 안으로, 생명의 안으로 끌어와서 그들을 함께 모여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안의 모임이고 교회로 부른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죽어있던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 예수를 만나. 그 예수의 가치로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제자다움, 주님의 그 삶을 닮아가지 않으려는 그 제자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서기관이 있고요, 바리새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덕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교권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그들이 지나갈 때에 존경의 눈빛을 표합니다. 그리고 인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는 닮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다움을 갖기 위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너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네, 그들의 무엇을 지키랍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지키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들은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맞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삶의 태도를 너희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절대로 같이 그것을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바라는 교회다움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높은 위치에 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군림하려는 모습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형제요 자매로 부른 형제 자매의 공동체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절인데요. 제가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 속에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랍비라 칭하는 선생되려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 무엇이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말씀에 더 높은 위치에 있고요, 신앙 가운데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여기며 선생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선생은 굉장히 많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스승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뿐인 선생질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에 내가 더 많은 이 성경을 아는 그 지식으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위에 있으려고 하는 버릇을 우리가 취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6절, 7절을 보면은 랍비들이 칭했던,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칭했던 모습들의 행위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이들의 모습은요, 말로 했다라는 것이죠. 야, 저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 있어, 같이 들어줘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죠. 맞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말은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말만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야, 저기 불쌍한 사람 있어, 도와줘.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자신들이 도와주면서 자신들의 삶에서 그것을 나타내면서 그 말을 했다면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존경을 받았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메고 가는 그 사람에게 손가락으로 까딱하지 아니하고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또 그들은 어떤 모습을 취했습니까? 경문의 띠를 넓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즉 유태인들은 자신의 몸에 경문을 이렇게 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나타내는 것이죠.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지니고 있어, 이것을 늘 읽고 있어,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어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팔에 감고 있는 이 경문의 띠를 좀 더 넓게 다른 사람들이 확실히 보이도록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주기식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여주기식의 믿음 생활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보여주기의 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닮고자 노력하는 모습, 삶으로 나타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선생으로 부르지 않고 누구를 가르치는 자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되어지는 모든 이라라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는 이처럼 수직적인 관계가 없고 모두 다 수평적인 관계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미 수직적인 관계들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초창기 교회 그 초기 기독교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유무상통하는 모습이었어요. 유무상통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은 그것을 가지고 함께 잔치도 벌이고요, 함께 먹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것, 그 풍족한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이는 곳에는 늘 웃음이 있었고요, 늘 기쁨이 있었고요, 늘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돈이 없는 자도 언제든지 와서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곳이 바로 그들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했지만 그곳에 함께 있으면 그 가난함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였지만 그곳에 있으면 부자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필요에 따라 서로 주고받고 나누는 삶,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놀라운 그 시작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만 등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역사적으로 이 한국교회 역사를 바라보면요, 굉장히 신분차가 많았어요. 아니 물론 2000년 전에도 당연히 신분차가 있었지만 그 시대에 신분차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도 평등한 그러한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요, 양반이 있었고요, 하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곳, 즉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는 그곳에서의 문화는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깥에서는 내가 양반이고 제가 하인인데 교회 안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분의 그 사례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백정 출신의 박성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고요, 하인 출신의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백정 출신은 어떤 분입니까? 네, 그 당시 문화에서 천민 중에 천민, 가장 낮은 자의 계층이 바로 백정의 계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의료 선교사 예비슨 선교사님이라면은 그 선교사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에서 이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섬기기 시작했어요. 백정의 신분으로 백정 마을에 교회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어졌고 놀라운 일은 이분이 장로라는 직위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박서양이라는 분은요, 이 에비슨 선교사님에게 문물 교육을 받아서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나중에 의사로서,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그 초기 한국인 의사로서 활동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하고자 하는 이자익 목사님. 이자익 목사님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김제 금산교회에 여러분들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김제 금산교회 너무나도 유명한 교회예요. 그곳에 가면요, 기역자 교회라고 불립니다. 그 터를 여전히 보존하고 있고 그 교회의 예배당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모양이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요, 그 기역자 이 거꾸로 되어 있는 이 각진 부분에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요, 그 나뉘어진 곳에 남자와 여자가 따로 이렇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김제 금산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자익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가 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
김제 금산에 아주 매우 큰 부자로, 땅 부자로 있는 조덕삼, 그 당시 때는 성도겠죠. 조덕삼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자신의 하인인 이자익과 함께 그 교회를 출석해서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섬기고 마지막에 이 두 분이 장로 투표로 붙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가 됐을까요? 조덕삼 성도가 됐을까요? 이자익 성도가 되었을까요? 네, 그 당시 때 이자익 성도가 먼저 장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하인이 자기를 어떻게 보면 누르고 장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조덕삼 장로님의 그 행보는 굉장했던 게 뭐냐면 그걸 다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축하해주며 마을의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그를 높여줬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부, 나의 하인이 아니라 이자익 장로님으로 섬겨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대에 이 조덕삼 장로님이 되시는데 그의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도, 집사, 그 다음에 권사, 장로 이런 신분처럼 여겨지는 직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는요, 이런 직분이 신분의 어떤 높낮이를 가리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각각의 역할들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런 직분 가운데 각각의 역할을 맡겨주셨을 뿐이지 이것이 수직적인 관계로 교회 안에서 생겨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수평적인 교회, 그 교인들의 관계가 교회다움을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이 수평적 관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되고요, 내가 권사가 되고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의 어떤 높은 위치라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세우신 것은 더 열심히 섬기라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똑같아요. 저도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 안에서 많은 섬김을 받지만 그 섬김을 받는 것보다 늘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아직도 그것을 늘 경계하기 위해서 음식점에 가게 되면 항상 제가 숟가락을 놓습니다. 젓가락을 놓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나의 모습 속에 내가 왠지 무언가를 대접받고 있는, 내가 그 위치에 뭔가 있어서 뭐라도 되는 것 마냥 하는 것이 싫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늘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섰을 때에 이 말씀이 기억되어지길 원합니다. 교회는요, 형제 자매로 부르는 그 부름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수직의 공동체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교회다움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임을 여러분들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위선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모습을 닮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지도자로 세워진 것이 자신의 능력인 것 마냥, 자신의 열심으로 인해서 세워진 것 마냥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누구의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의 장로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들이 부여받은
지체다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역할, 장로는 장로의 역할. 그 세우심을 누가 세우셨냐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세우셨음을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9절 상반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존경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버지라라고 칭해졌다라는 것이죠. 선생이라 칭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존귀받는 그 자리로 세우신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들이 내가 스스로 되어진 것 마냥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위에 있음을 늘 깨달으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 원리가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떠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지금은 뭔가 위에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지금은 뭔가 세워진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지만 그 모습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으로 떠나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비로소 가치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서로가 서로를 또한 돕는 역할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것이 무엇이죠? 모세의 자리가 어떤 자리죠? 지도자의 자리예요. 높은 자리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끔 리더십으로 세울 때가 있어요. 모세가 뛰어나서 세웠습니까? 여호수아가 뛰어나서 세웠습니까? 나 자신이 뛰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교회는요 에클레시아예요. 죽어있는 자를 끌어왔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자를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살아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교회 안에 있어서 무언가가 된 것처럼 느껴지면서 내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 사라지면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나타낼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은 섬김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어떤 섬김을 받으셨을까요? 주보를 나눠주고 안내하고 음향을 조절하고 모든 예배적인 환경과 요소 찬양으로 섬기는 그 섬김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섬김들을 계속적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섬김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당연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 섬김은요 당연함으로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예배하러 왔으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왔으니까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임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에 1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 이것은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내 권위를 내세우려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에 오히려 우리의 권위가 더 떨어지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고요,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요, 오히려 나 자신의 권위가 세워지는, 높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원리가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두 번째 산이라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두 번째 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첫 번째 산이 있겠죠. 근데 이 첫 번째 산은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이 첫 번째 삶이에요. 즉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이루어가고 있는 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산은요, 타인과 어우러지는 산을 말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헌신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개의 산을 인생 가운데에서 다 취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 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산인 타인에게도 머무는 산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타인 중심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 산은 어떤 산입니까? 첫 번째 산에 올라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산에서 타인을 위한 그 섬김의 산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갖고 권면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것은요, 그분께서 이미 그렇게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섬김이셨고요, 십자가를 매시기 바로 직전까지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는 그러한 스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제자인 너희가,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든, 제자인 너희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가운데에 그들의 발을 씻어주며 그들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본이 있었기에 자신 있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스승 되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제자됨을 또한 인정하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제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쓰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자는요,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마데테스는요, 그 뜻풀이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흉내내는 자라는 거예요. 즉 제자는 무엇을 흉내내는 자입니까? 스승을 흉내내는 자입니다. 스승이 무엇을 했는지 계속적으로 잘 보고 있다가 그 스승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스승이 했던 그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자, 흉내내는 자, 그것이 바로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불렀다는 것은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고 삶으로 나타내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스승 되심을 증명하는 것은요, 그 스승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스승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스승의 뜻이 나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다움이 교회다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 교회다움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바라는 교회다움, 이것은요, 섬김이었고 낮아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조차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고 계시네라는 찬양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함께 가자, 낮은 곳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꺼이 따르고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바라는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 제자적 삶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더 낮은 곳으로 가셨듯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이 더 낮은 곳, 그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곳에 앉지 아니하려 하고 늘 끝자리에 앉으려며 늘 겸손의 마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 나 자신이 주님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부름의 목적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있던 간에 주님을 영원하게 하며 주님을 영광을 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삶, 늘 섬기는 삶, 겸손의 삶, 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오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듯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교회를 살아가며 또한 교회에 나타낼 때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얼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는 자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쫓아 따라가고 마지막 놀라운 일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수많은 이들이 도전받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매주가 되면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귀로만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먼저 믿었다고 해서 고개를 뻣뻣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히 고개를 숙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많은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흘린 그 땀방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높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때에 우리가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로 각 자신들을 불러주셨고 교회로서의 삶을 나타내고자 하오니 하나님 주님이 바라는 그 교회다움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또한 드립니다. 드리는 또한 그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그 마음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 사용되어지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바라던 그 교회다움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샬롬.
이제 오늘도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좌우 앞뒤 사람들과 이제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간 잘 지냈을까요? 이제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네, 다들 여기 예배 오셔서 너무나도 반갑고 이제 많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이제 세 가족 소개 좀 드릴게요. 이쪽에 왼쪽에 앉아 계시고요. 이수미 자매님 28살이시고 이제 이쪽으로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이제 얼굴 기억하셨다가 이제 자주 오실 때마다 인사 반갑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양하게 조금 소식들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이제 청년 참석 기도회로 이제 저희가 8시마다 금요일에 저녁 기도회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나 주제가 청년 참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상 담임 목사님이 이제 청년들의 좋은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금요 기도회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24일 일요일에 이제 이성미 집사님 오후 2시에 간증 집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주말이죠. 그때 저희가 2시에 보통 이제 나무 모임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나무 모임을 이제 안 하시고 같이 오후 예배 올라가셔가지고 나무 원들끼리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또 잊지 마시고 다음 주 주일 24일에 오후 2시 예배 때 이성미 집사 초청 강연이 있으니까 꼭 같이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은요. 다음 주에 또 이제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결혼 소식이 있거든요. 이제 저희 이제 리더님 박건 리더님과 이제 장유빈 형제님께서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결혼을 하십니다. 이제 잠깐 나와주셔가지고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데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은 한 번씩 오셔서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얼굴이 빨개졌네요. 되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래 기다리게 하셔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언제일까 했는데 정말 가장 좋은 때에 이렇게 결혼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그냥 기다리시게 한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셨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배우자로서 또 자녀가 태어나면 엄마로서 제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이 저희가 주인공이겠지만 그래도 그 저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 그런 또 예식을 드릴 거거든요. 시간 되시는 분은 오셔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목사님 기도 한 번만 해주실게요. 이 시간 잠깐 우리 유빈이하고 가은이를 위해서 잘 살라고 축복해주고 싶은 친구들 다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앞으로 다 나와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나는 이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열매 맺는 귀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해주며 기도해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커플로, 또한 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온이와 유빈이 이 가정 가운데, 이들의 앞길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돌아오는 토요일 1시 반에 해리스 가든에서 식을 올리려고 합니다. 많은 하객들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그 식을 올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가정이 새로운 또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발하는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서로가 아직 다들 처음이라 서툴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덮어주며 감싸주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꼭 맞는 톱니바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끝까지 잘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해. 잘 살자. 네, 저 아직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저희 이제 항상 저희 신혼부부가 생기면 축복하는 축복 찬양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다 같이 손을 여기로 뻗어볼까요? 네, 손을 여기로 뻗고 반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쭉 뻗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손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저희 이제 해리스 가든 다음 주 토요일이고요. 그때 많이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광고는 여기까지고, 이제 저희 나무 모임 만나서 시작해 주세요.